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갈길 갈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17장 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마로 지은 죄가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 무한한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는 찬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5번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뽑은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조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보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애써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한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고지는지 모르고지는지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덮으시사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시간 정결된 심령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석의 시험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사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셔서 협력자와 동력자들이 많아짐으로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향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복된 신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양식 풍족히 먹여주시고 복통하던 신령 속에 뿌려져 100배, 60배, 30배 귀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근천과 샘이 흐르고 빌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기초로 가혹한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그 해초리를 사용해서 때린다는 것은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초리에는 부모의 끈끈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정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부모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해초리를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냥 좋은 것, 평안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 생활의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2절과 3절에 보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이 저주와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4절과 6절에 보면은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입혀주었던 그런 기간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고민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성지를 내려가면은 그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굉장히 물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풍성한 물이 갈릴리 호수에 채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식수원과 공업용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풍부한 농작물, 우리가 이스라엘 땅 하면은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가면 토양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우리나라 사과보다 작지만 그 사과가 굉장히 달고 맛있고, 또 오렌지, 대표적으로 대추야자, 이런 또 각종 채소들, 이런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이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절에 보면은 풍부한 광물질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산지에는 돌은 쳐지고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다. 광물질이 풍성한 땅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고난의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잘 견디고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군대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령훈련소나 유격장에 가면요, 그 훈련의 공기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단순한 원리인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사격장에서 심령훈련소에 가면 반드시 사격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사격장에서는 정말로 공기가 셉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더라도 다른 곳에는 자유분방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사격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를 세게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밤에 대단히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훈련을 시키시는 교관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 과정,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육하시는 그런 사랑의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비가 아들에게 해초리를 들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희망의 땅, 소망의 땅, 정말로 풍성한 땅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트레이닝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짤막한 한 절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언뜻 보면은 이 구절을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하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거리가 며칠이나 걸리는가 금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변장한 장정이 걸어가게 되면은 일주일 조금 넘게 됩니다.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놔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회해서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해먹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40년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은 한 세대가 물러가 버린 것을 의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무덤이 되었고 2세대들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참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똑똑하게 정말로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무정하게 이렇게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런데요, 이 고난의 훈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가혹한 훈련을 시키신 목적은 겸손한 자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또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걸 축복이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9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는 분이에요.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시험을 받고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명령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교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도 이들은 체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자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패망이라는 사실. 멸망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것을 직접 체험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40년간을 광야 생활로 정말로 돌리셨다는 거, 우회시켰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40년 동안의 훈련 그 장소가 광야인데 그 광야가 바로 훈련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낮추기 위함이십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의 과정도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낮아짐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임을 안다면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네기가 쓴 사람을 움직인다 이 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잘날 만한 그 뽐낼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 연약하고 부족한 자세, 이런 낮아지는 자세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최고의 상책이다. 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유한하고 짧은 인생이다. 따라서 쓸모없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로 유용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 어느 곳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암이 거의 이렇게 극복되는 그런 약도 있지만 손도 못 대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이 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알 수 없는 그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계인들이 막연한 공포 속에서 치료약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기에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바로 그런 현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아무런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요 알아야 됩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가? 왜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이셨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복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게 만들고 믿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을 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당연하듯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요 정말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요 자신의 적나라한 그 모습이 드러나,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그 어려움 속에서요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망하고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무능력감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허세를 떤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나의 약함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만족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족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이잖아요. 자족하는 그 훈련이죠. 어떠한 환경이었든지 간에 내게 무엇이 주어든지 간에 자족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훈련 과정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 대상이 내게 생겨나게 될 때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킬 때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지만 그냥 40년간 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로 줄이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40년간 걷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에도 굶주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굶주림의 과정 속에서 부족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비교 대상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비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지만 육체적으로는 괴로웠지만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죠. 거기까지 먹일 것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타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다시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비교 대상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다. 노예 생활을 기꺼이 해방시켜 주었더니 음식 때문에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음식 타령을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속에서 넘쳐서 정말로 신물이나 그 냄새가 정말 싫어하기 정도로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먹을 것이 많다고요, 가진 것이 많다고 만족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이건 박사가요,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요. IQ가 높은 사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들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요, 100명 중에서 15명밖에 안 됐다고, 15%밖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성공 비결과 마음의 평안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100명 중에서 85%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요, 원만한 인간관계 및 공감 능력을 가질 때 행복할 수 있었다,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베일런트 교수가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그 하버드대 출신을 통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과 고교 중퇴자들과 함께 섞어서요, 학력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여성들을 함께 이렇게 표본을 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학벌이 높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요, 이들과 똑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불행과 행복의 비율은 거의 대등하게, 유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자족하게 될 때, 만족하게 될 때, 내 안에 비교하는 대상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의복의 음식과 돈과 명예에 욕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플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고요. 비록 옷이 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때 우리는 부유한 것이고, 광야의 40년 고행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때 그 인생은 의미 있고 영광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만족하며 자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된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전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현재의 우리의 삶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항상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10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6절에 보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점과 샘이 흐르고,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9절에 보니까 이거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일 것이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한 땅인가,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적의 침략에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트레이닝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삶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견디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되게 채찍질하실 때 나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채찍은요, 나를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풍파 속에서 나는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는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혹한 훈련을
오늘 우리에게 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혹한 훈련 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에 교만한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한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먹을 것이 풍족한 비교 대상인 애굽 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세상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아직도 지약의 땅에서 그 풍족한 것만 생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배기 대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정말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기쁘시게 훈장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좋은 배필도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예비하신 복이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믿음의 큰 복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 서부 시찰 여전도의 원래가 8월 28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용평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나주 서부 시찰회가 9월 6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금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후보식 연수교육이 9월 16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강주 남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찬송가 171장 1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가혹한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역사를 깨닫고 겸손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가정 위에 반석의 시온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 모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